패왕과 우희의 윤회, 천년을 이어진 애증의 저주. 저는 우십삼, 12살이 소녀 무녀입니다. 이 마을에서 수십 위 안의 모든 이들이 저를 공경하며 구무녀, 라 부릅니다. 제가 염라대왕 궁에서 9번째 서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왕, 중귀, 최각, 우두, 마면, 흑백무상, 저승사자, 이 모두 저의 사형들입니다. 7월 보름이 지나고 며칠 후 한 여인이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서도 온몸을 꽁꽁 싸맨 채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목까지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구무녀님, 제 몸에 이상한 것이 자라나고 있어요. 제가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인은 울면서 치마를 벗으려 했고 저는 너무 놀라 몸을 뒤로 물러야 했습니다. 저주받은 아이와 금단의 변이. 저는 선천적으로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입니다. 3살 때 절에서 위타천에게 절하다가 석상이 무너져 두 다리가 부러졌고 그 후 9년째 휠체어 신세입니다. 오직 신을 모실 때만 잠시 두 발로 서는 기쁨을 맛봅니다. 친부모가 저를 버릴 때 했던 말처럼 혹시 제가 정말로 시박 위 죄를 지은 악귀가 환생한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스승께 간청하여 제 사주팔자를 점치려 했지만 스승이 부적을 태우는 순간 법단이 터지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감히 제 출생의 비밀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한가로이 마당에서 부적을 그리고 있을 때 문을 연 여인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름 한낮에도 온몸을 감싼 그녀를 미라라 부를 만했습니다. 제가 변이 되었어요. 구무녀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여인을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인은 제가 꺼내놓은 종이 인형을 보고 경악했고 저는 인형을 주머니에 넣은 뒤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이 되었는지 말씀해보세요. 갑자기 살인 충동이 생겼습니까? 혹은 특이한 취향이 생겼습니까? 심리적인 문제라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인은 머뭇거리더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스카프와 모자를 벗자 20살 남짓의 절세미인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과의 문에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형언할 단어를 찾을 수 없었지만 감히 말하건대 그녀는 제가 평생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목에 두른 스카프를 풀더니 눈물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제 가슴이 보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달라져요. 이제 A컵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슴 성형 클리닉을 찾아가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여인은 이미 단호하게 가슴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 아래쪽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자라나고 있어요. 여인은 울면서 치마를 벗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남성으로 성별이 변이되고 있었습니다. 구무녀님, 저는 정말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옷을 입으세요. 저는 그녀에게 태국 트랜스젠더 이야기를 애둘러 말했지만 여인은 자신이 본래 여자였음을 극구 부인하며 별표 분명 누군가 주술을 건 것 별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귀신이 사람의 성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입에서 나온 피 묻은 찹쌀은 그녀가 짙은 음기에 노출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저주받은 상태였습니다. 밤의 영혼 결혼식. 여인의 이름은 소유. 23세의 그녀는 최근 1년의 기이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수상한 돈, 은행 계좌에 10억 위안이 입금되었지만 송금인을 알 수 없었고 돈은 절대로 인출되거나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연쇄 자살, 점심때 평소 그녀를 괴롭히던 직장 동료 9명이 차례로 투신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소유는 그들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의 행렬, 그날 밤 소유는 룸메이트는 듣지 못하는 말발굽 소리와 북소리를 들었습니다. 24층 창밖을 보니 은갑옷을 입은 청년이 검은 말을 타고 수천 명이 기병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소유에게 미소 지었고 그녀는 최면에 걸린 듯 청년의 손에 이끌려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청년은 저를 고택으로 데려가 7일 밤낮을 함께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를 거부할 수 없었고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7일 후 소유는 자신의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남성으로 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밤에 혼인인 별표 음혼 별표를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우희라고 불렀고 경극 패왕별이를 보고 있었어요. 소유의 떨리는 고백에 저는 청년의 정체를 확신했습니다. 항우였습니다. 신격, 분리와 전생의 죄. 항우는 사후의 별표 변산신 별표로 봉해진 정신입니다. 정신이 인간을 해칠 리 없습니다. 저는 소유에게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임목, 즉 저승으로 가는 우물을 통해 삼생석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소유는 공포에 떨었지만 결국 우물 속으로 머리를 거꾸로 들이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혀 밑에 오제전을 물리고 생명의 불꽃인 별표 명촉 별표를 켜 그녀의 생사를 감시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소유는 검은 손들에 의해 끌려 내려갔습니다. 명촉의 불꽃이 사그라들자 저는 명전을 태워 귀신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소유를 끌어올려 그녀가 본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삼생석에서 항우의 패배와 제가 칼을 들어 자결하는 패왕별이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정말 항우였습니다. 소유의 전생은 우희였고 그녀는 항우의 혼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이미 변산신으로 봉해졌는데 왜 인간의 몸을 탐했을까요? 소유는 항우가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어주려 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직장 동료 9명을 죽인 것은 저승에서 900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할 별표 별표였습니다. 항우는 우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신격 절반을 떼어내 소유에게 주입하는 위식을 치렀습니다. 이 위식은 7일 동안 81번이 음양교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49일 후 소유는 변산신이 되어 저승의 법을 벗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남성화는 신격이 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이였습니다. 유방, 위 천년 묵은 사랑. 저는 오기가마를 타고 항우가 있는 변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자 항우는 수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소유의 심격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소녀는 패왕에게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소유를 가마 뒤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항우가 소유를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유방의 자, 당장 여기서 떠나시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항우는 왜 소유를 유방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때 소유의 몸에 깃들어 있던 또 다른 혼이 깨어났습니다. 항우, 1000년 만에 나를 알아보는군요. 소유는 이제 완벽한 남성의 모습으로 항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유의 혼 속에 봉인되어 있던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의 황제 유방의 혼이었습니다. 유방은 전생에 항우를 깊이 사랑했기에 자신의 혼을 우희의 혼 속에 섞어 봉인했던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소유가 남성화된 것은 항우의 심격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혼 속에 유방의 혼이 함께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체이혼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 동시에 발현된 것입니다. 유방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항우,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불이한 자가 아니다. 이제 나는 미련 없이 윤회할 것이다. 유방의 혼이 소멸되자 소유의 남성화 특성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우는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운명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농락하는가. 소유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영혼을 폭파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항우를 위협했고 항우는 결국 자신의 심격 절반을 거두어들이고 소유를 저승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중기와 최각 사형의 주선으로 소유는 지옥 대신 내하교에서 100년 동안 맹파탕을 끓이는 벌을 받는 것으로 죄를 감경받았습니다. 영웅과 우희 그리고 유방의 비극적인 사랑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